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국가도 그렇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깨어 있고 이 말씀에 정렬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시작과 종말을 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시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그러한 삶의 지침들이 또 모든 그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시세를 분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시세를 분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또 이 시대를 깨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 안에서 이 은혜의 흐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라. 제가 그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하늘의 리듬 속에 깨어 있는 자. 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안에서 움직여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공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의 변화만 있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세계에 눈에 보이는 그림자,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셨을 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인 줄로 믿어지시면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륜을 이 시공간 안에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 흘러가는 삶 속에 사람의 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계절과 리듬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힘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고 그리고 나타나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절, 하나님의 그 리듬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들을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모든 인생들을 또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고 주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서 성경을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 만물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통찰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사모하시는 분들만 하면 오늘 말씀이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이 임하면 또 다른 영적인 세계의 분별과 통찰력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걸 누가 넣어 놓으셨어요? 범사의 기한을 누가 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거예요.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를 누가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다가 내가 원할 때에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인생,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이 이 땅에 많은 일들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므로 그 인생은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수가 다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계속 고난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그의 영이 고난을 당하는 지경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범사의 기한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시신 그런 만사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곡식을 심고, 그리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것, 이게 자연적인 농사 방법 같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농사 방법 이면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적당한 은혜가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장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 그 은혜에 깨어있는 자들이 성령의 비를 맞고 그리고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른비, 아까 우리가 영상이 너무 제 설교를 압축을 이번에 딱 했는데, 그 설교를 영상을 기억하면서 이른비는 시작을 위한, 씨를 위한 비요, 시작을 위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비는 이른비로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데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거기는 4계절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른비는 우리의 가을, 9월과 10월에 비가 내리는데 그게 이른비입니다. 중동 지역은 참 비가 안 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가 그래도 풍부하게 오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은 비를 구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인 이른비는 우리나라의 가을경인 9월, 10월경이 이른비의 계절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가 언제 오느냐면 3월, 4월경에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5월, 6월, 7월, 8월 근 4개월간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계절이 중동의 이스라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씨앗을 파종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가 저쪽에 트레이에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아침 저녁 우리 부목사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이 발화를 해야 되고 그 발화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했지만 4개월 가까이 거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씨앗을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죽죠. 말라서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월, 10월경에 이른 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씨앗을 파종해야 먹고 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 그냥 우리가 평상시 잘 먹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생존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가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씨앗이 심어서 곡식이 자라고 추수를 해야 먹고 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인류도 그렇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전쟁들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마트에 가서 이제 우리 브랜든 빅스의 그러한 환상 속의 본거는 굉장히 말쑥하게 차려 있고 굉장히 이란 젠틀한 신사들이 쫙 줄 서 있는 것이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 글로서리 마켓 맞나요? 쉽게 말하면 슈퍼에서 뭘 사기 위해서 그 부자인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먹는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점점점 접어드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엄청난 기근들 그리고 홍수 또 때로는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의 곡물가라든지 먹는 것들이 폭등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그런 염려가 별로 없지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를 시골 산속으로 몰아 넣으셨음에 우리는 이곳에서 농사 짓는 법들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경작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모든 농사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또다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심각하게 이러한 것들이 위협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에 씨앗을 뿌려야 그 다음에 3, 4월에 그 추수를 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비가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이 내릴 준비게 해서 이러한 이른 비의 역사가 이 땅에 와야 우리는 농사를 질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또 영적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의 역사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게 돼요. 왜? 아까 봤지만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비는 성령의 역사와 상응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말세에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말세가 언제냐? 말세가 초대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말세 중에 지말,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말세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비의 역사는 씨를 심고 그게 싹이 나고 자라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분이 부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자라가고, 또 이 성령의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교회를 탄생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보내주셨고,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찾아와야, 여러분, 이른비의 성령의 은혜가 찾아와야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부서지면서 오직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닫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회개의 역사가 있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성장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추수를 위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어질 수 없는 본질적으로 악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자기중심적인 사랑.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본성, 하늘의 품성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지옥과 천국이 늘 공존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속에 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천국에 갈 때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세계가 늘 공존하면서 균형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의 세력이 늘 있으면서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빛과 어두움, 그리고 지옥과 천국, 낮과 밤, 남과 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공존하면서 균형 있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선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 있는 동시에 악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악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천국적인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처럼 지옥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알게 하신 것이요, 성령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열매를 위해서 완성을 위한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늦은 비의 역사예요. 농사에 씨만 뿌린다고 끝이 아니죠. 이른 비가 시작이라면 늦은 비는 완성입니다. 곡식이 알곡으로 익기 직전에 마지막 생명의 밀도를 더하게 하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늦은 비는 말세에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추수하시기 위한 은혜의 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농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늦은 비는 성령의 역사의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리듬과 계절과 시간표 안에서 마지막에 추수를 위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완성을 위한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는 성령의 방문인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는 하나님의 방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거룩함의 완성, 사명의 성취, 신부의 준비, 이마의 인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비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하늘에서 이 땅에 부어지는 마지막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나라는 인생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을 향해 특별히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완성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새벽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이 내가 방문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방문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시겠대요. 내가 방문하리라. 내가 시온의 영광교회에 방문하리라. 시온의 영광교회라는 말 안 했지만 방문하리라 그런 말씀을 받고 아멘했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영광교회에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로 방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아멘. We receive. 오시옵소서 성령님. 시온의 영광교회에 늦은 비로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늦은 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늦은 비의 역사는 성령의 방문이에요. 늦은 비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의 인생들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방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자, 추수할 때가 이르러 곡식이 익었으니. 그래서요, 다 같이 읽을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셨어요.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가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며 깨어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처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영혼들은 영그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라지들 또한 사실은 이 땅에서 자랄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이제는 예언적인 그러한 목사님의 저기를 보면 트럼프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네타냐후가 총리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때냐? 추수할 때. 무슨 때? 이제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 추수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를 하고 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느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래서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3번이나 나온 게 있어요. 참고, 참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정직한 길을 가기 위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아픔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의 깊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성령의 방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500명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그 말씀에 기다린 사람들, 그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여사로 여긴 사람들 갔어요. 약 380명의 그 초대교회에 주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이 380명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배부르게 하고 기다렸을까? 아니요. 그들은 모두 다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한 끼 제대로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기다렸을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 주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8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120명의 한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120명의 한 사람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방문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380명 중에 생각 없이 있다가 그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시온의 영광교회에 방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 10장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자연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후를 통해서 성령, 이 시대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른 비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다면 늦은 비의 제2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전 열방에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모하며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러한 주님의 방문을 받고 기름이 가득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처녀가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신앙이 연결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추수의 곡식이 알곡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여사로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인생이 되느냐? 노. 천만에 만만의 콩떡.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가는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른 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체험이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룩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개인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성령의 피를 내가 흡수해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성품들이, 하늘의 성품이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들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부흥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신부의 교회, 거룩한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의 교회,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니까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ICJ 코리아가 정식으로 출발이 됐고, 내일은 ICJ 코리아의 한국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놀라운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준비시키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소명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 공동체적으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분별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내 여종과 남종의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고토로,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마지막 시대의 이른 비와 늦은 비, 특별히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속에 결심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리라 마음 먹으신 분들은 두 손 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실 것,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방문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에 주님이 방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뱀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잠들어 있는 뱀. 잠들어 있는 뱀을 제가 한 마리 잡아, 큰 뱀이었으면 한 마리 잡고 그걸 또 가지고 가고 있었더니 얼마나 큰 뱀인지 이렇게 갈색 큰 뱀이 있어요. 뭐 머리 보니까 이거는 뭐 꼭 악어 비슷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갈색의 뱀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대기 가지고 때렸더니 그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막대기 가지고 도망가서 숨는 것 때려 잡았다 그랬잖아요. 잡고 나서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게으름의 영이 있어요. 게으름에. 제가 겨울에 춥잖아요. 저 요즘에 갑자기 겨울이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몸이 추워지니까 이게 막 깊이 뼛속 깊이 막 이게 추위가 물드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던 것이 멈춰섰어요. 나무도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춥기도 하고 도대체 산에 올라가는 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 처리하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이제 올라가지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그게 또 그 뱀의 역사였어요. 그동안 속았어요. 제가 춥다고 못 올라갔는데 역시 그거는 내 속에 있는 게으름의 영이었구나. 그래서 게으름의 영이 쫓겨가더니 이제는 산에 새벽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악한 영들에 붙잡혀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납시다. 잠자는 가운데 일어납시다.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를 구합시다. 오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길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